오늘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조동무 거기 계시죠? 예. 이제 오늘 할 이 설교들을 제가 하는 이 설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기도 받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후배님들이 이제 이 길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나름 스탠다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면은 이거는 교회에 대단히 큰 폐를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저는 헬라어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근데 그래도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는 나름 표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이신 우리 여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나랑은 뭐 무관하겠다 그러면 내용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설교자가 되실 분들은 이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표본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석원, 김혜셀, 그다음에 조동무, 예. 저기 또 조다윗, 예. 이런 거를 잘 표본을 좀 삼으시면. 장인우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됐어요. 예.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이 과정들을 하여튼 말씀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도 받으시고 과정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지도 이제 전도사 때 하셨지 않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오늘 텔레이오스의 지혜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론 순서는 고린도, 그동안 제가 고린도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아예 전부 다 표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직접 만들었고요. 고린도 서신의 왕래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좁혀서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자, 그러면 우리 여름 청사진을 거쳤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바울 서신은 총 몇 권? 자, 똑바로 얘기하세요. 자, 바울 서신은 몇 권? 예? 빨리 똑바로 얘기해. 이거, 야, 그래요. 좋아요. 다시요. 바울 서신 몇 권이요? 13권이에요. 그럼 바울 서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무슨 서신? 목회 서신. 지금 다 섞였어요. 예, 다 나왔어요. 예, 다 나왔어요.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목회 서신은 뭐가 있죠? 예, 그냥 디귿만 얘기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목회 서신은 DD, 딤딧. 예, 그렇죠. 3D 맞아요. 그렇죠. 딤딧, 디모데 전, 후, 디도서. 그러니까 사람 이름 얘기하면 됩니다. 목회니까 자기 목회 제자인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디도한테도. 디도는 어느 섬? 주로 어느 섬에서 활동했었죠? 크레데. 그렇지, 크레타 섬이죠. 좋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 유명한 크레타 섬, 미노아 문명, 미노타우로스 뭐 이런 거 여기 나오는. 아니지? 맞죠? 미노타우로스 맞아요? 크노소스 궁전 맞죠? 네, 거기가 지금 디도가 활동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디도서 보면 이제 그레데 사람 그 특징들이 어떤지 잘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 맞게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뭐 이제 디모데.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쓴 게 디모데 후서에. 그게 바울 죽기 직전에 쓴 가장 비장한 책이죠. 그럼 거꾸로 갑시다 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옥중 서신이 있었네요. 옥중 서신 뭐 있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골로새서. 좋습니다. 앳빌골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유치해도 좀 따라해볼까요? 앳빌골몬. 좋습니다. 예. 디디하고 그 다음에 앳빌골몬 이러면 돼요. 거꾸로, 순서 거꾸로. 자,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쓴 거고, 바울이 이제 1차 감옥, 로마 감옥에서 쓴 거라고 추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소에서 잠깐 갇혔을 때,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길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쓴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 있었죠. 뭐 있죠? 로마서, 네. 고린도전서, 네.
롬고갈, 네, 로고가 그래, 롬고갈살, 롬고갈살, 예, 롬고갈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우기 쉽게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자, 생각해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빌레몬서까지 순서대로예요. 다 바울 서신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마, 막, 눅, 요, 행 지나고 그 다음에 롬부터 시작해서 몬까지 그냥 쭉 얘기하면 다 그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도시 이름을 일단 옥중 서신 4개만 빼고, 자, 엑빌, 골몬을 제외한 도시 이름을 딴 거는 일반 서신에 들어가는 거고, 사람 이름 들어간 건 목회. 네, 목회서신. 이렇게 이 구분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고린. 아, 그러니까 어디냐고. 지금 한 거대로 해야지. 일반,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일반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이 범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하진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특수적인 상황에 맞게 써주는 이야기, 이 플러스 그 마케도니아 또 아카이아 이 발칸반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제가 오늘의 강론 순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저렇게 해요.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저것을 해드리면은 좋은 점이 있고 내 자신에게도 먼저 좋고 설교가 쓸데없는 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에 충실하게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헛소리를 못해요, 저렇게. 네, 설교 본문 읽어놓고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일단 저것을 가슴에 먼저 새기세요. 저렇게 오늘의 강론 순서. 근데 저건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좁혀 들어갈 거예요. 고린도 전서 전체가 16장까지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구조를 제가 직접 짰습니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 몇 장 몇 절? 2장 6절. 네, 2장 6절에서 9절은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 중에서 어느 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본문 내용이 그 파트 중에서 무슨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문맥적,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텍스트, 컨텍스트, 코텍스트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겨울 사경이나 여름 사경이나 시간이 될 때 컨텍스트, 코텍스트, 텍스트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하도록 하죠. 참고로 겨울 사경에는 지금 우리 간사님들하고도 아무도 얘기를 안 되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네요.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그 전서 전체를 이제 다 떼는 거를 이제 겨울 사경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뗄 겁니다. 그러다 바뀔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11월쯤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오늘 10월이잖아요. 10월 기념으로 고린도 전서 전체를 제가 떼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2박 3일. 진짜 안 되면 1박 2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적용점들입니다. 항상 제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설교자들은 좀 먼저 봐주시고요. 그러면 순서에 맞게 첫 번째 고린도 서신 왕래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뿅. 잘 안 보입니까? 그럼 앞자리 오면 되잖아요. 조동무 어때? 보여요? 네. 김이상 뻥 까는 거지. 안 보이는데 괜히 앞으로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네, 그래요. 거기 계세요. 네, 알았어요.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라서 그렇죠. 보이면 좋고. 장인호 씨 보여요? 네. 예. 고린도 서신이 왕래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편지가 있어요. 저기 첫째 편지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어렵지. 저건 누가 썼을까요? 첫째 편지는 바울이, 그렇지, 바울이 누구에게 딱 쓴 거지?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마 썼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자체에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일전에 너희들한테 쓴 바에 의하면,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일전에 너한테 편지 썼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되면은 고고학적으로 이제 평생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마. 예, 엄청난 고고학적 그 부가 뭐 이렇게 쏟아지게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럴 일은 없고요. 아마 저 편지들은 앞으로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저기 진짜 교황청 지하 막 한 100층 뭐 이렇게 만들어 비밀 기지 같은 데다가 저게 뭐 들어가 있을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자, 글쎄 뭐가 바뀌었네. 그 좋아요. 그래서 아주 순발력이 대단했습니다. 첫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편지가 바울이 먼저 써 보내고, 그 다음에,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자로 누가 왔죠? 바울이 바울 다음, 아볼로가 왔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평신도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한테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성경은 솔직히 구약이나 성경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훨씬 똑똑했는데 예수님의 정확한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뭐 장풍을 쏴줬던지 뭘 해줬던지 됐겠지.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씨를 뿌렸다면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길렀고요. 근데 시간이 흘렀더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크게 5가지의 답변을 준 거예요. 5가지의 답변. 몇 가지요? 5가지. 예, 이 5가지 큰 주제로 답변을 준 겁니다. 이따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있던 겁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되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겨울 상영회 때 풀어보세요. 자,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미 난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새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둘째 편지가 뭐냐면, 선생님, 바울 선생님, 이대로 교회 세워놓고 교회 개박살 나는 거 보실 거예요?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대로 교회 망하는 거 볼 겁니까? 답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클로이, 그냥 성경에는 글로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글로에의 가족 사람들이 바울한테 편지를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한테 이 편지를 보여줬죠. 거기는 아마 5가지가 아니라 2가지나 3가지 내용의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정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바울의 귀에다 대고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5가지로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서 써줍니다. 나름 이걸 편지를 전달해준 글로에를 보호하기 위해 문체나 어투나 이런 것도 정말 나름대로 돌려가면서 잘 쓴 것 같아요. 그런 게 확 느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번째 편지에 대한 질문으로 써 내려가서 건네준 게 바로 저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어떤 상황을 읽어야 되냐면 1세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던 문제, 그 문제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여러 가지들이 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전달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 컨텍스트, 그 당시의 상황을 넘어서진 않아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4번째 편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2번째로 고린도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려고 경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사람들이, 야, 너 사도가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사자 맞아? 하나님 음성 그렇게 들려준 거 맞아? 이게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진짜 음성 듣는 사도가 맞아? 왜? 바울은 이게 없거든. 예루살렘에서 발부해준 사도 증서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발부해준 이 사도 증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베드로로부터 직접 받은 거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왜? 아무래도 본산이 어디예요? 기독교의 본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1등 제자, 우리만 1등 제자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다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이거 베드로가 발표해 준 건데 그럼 우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사람들이 만나는 바울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어? 너는 어디로부터 이 증서 갖고 있어? 그런 거 없는데? 아 이거 개구라장이네 이거 다 뻥쟁이네. 네가 무슨 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박해하던 놈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바울은 또다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땀이 쭈뼛쭈뼛 어쩔 줄 모르고 결국 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얘들이 계속 와서 괴롭혀요. 얘들이 계속. 눈물의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세우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복음 처음 전해서 처음 교회 세운 게 나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 받았니? 뭐 받았니? 다 포기했잖아. 안 했잖아. 9장에 나와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 받아서 생활비 할 수도 있지만 나 안 받았잖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도 얘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책 잡힐까봐 안 했잖아. 안 했잖아. 내가 안 했잖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니들이 정말 딴 거 나 아무 돈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단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길 바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라고. 형제사역단에서 내가 받은 돈이 많을까요? 그동안 10년 동안 들인 돈이 많을까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뭘 받은 돈이 어딨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난 우리 시대에 이 사명이 내 두 어깨에 매여서 늘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엄마가 오늘도 어제도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왜 네가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되냐고. 쓸데없이. 그렇지. 번듯하게 대형교회 가가지고 딱 가지고 그래서 하면 성공해가지고 딱 삐까뻔쩍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길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나한테는 이 무거움을 계속 20대 초반부터 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살아요. 평생. 지금까지도.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휘갈겨 썼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도 아마 발견되면 고고학적 대형 발견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제발 이해해다오. 난 너희를 진짜 사랑한단다. 그리고 솔직히 속상하다.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근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돈 내놔. 예루살렘에다가 연보 보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해야 돼.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돈 달라고. 헌금 달라고.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 빨간 신학이, 난 빨간 신학이 아니야. 파란 신학이지. 네. 빨간 신학에서 하는 감신대 박익수 교수님, 그러니까 이미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주 나이 많으시면 박익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뒷부분 3장이라고 주장하시긴 하지만은 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고린도후서를 찢어놓은 이 편집설로 찢었다는 것은 전 믿지 않고요. 고린도후서 자체를 바울이 그냥 쭉 썼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할 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들이 왕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감을 가지십시오. 고린도 전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써진 거다?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답을 줬다? 예, 5가지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린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저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도시 이름이 뭡니까? 안디옥. 성경에 크게 안디옥은 2군데의 안디옥이 있죠. 어디에 안디옥과 어디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지. 그 다음에 저기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당이, 내가 원당 살잖아요. 원당이 인천에도 원당이 있고요. 고양시에도 원당이 있어요. 화정은, 내가 화정 중 화정고 나왔어요. 화정은 우리 경기도 고양시 화정이 있고 광주에도 화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화정과 광주시 화정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 동그라미 친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냐면 크게 수리아,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은 네, 저기 1차 선교지 거기 있는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선교의 시작.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저기에 교회 지도자가 총 공동 목회를 했었는데 몇 명이었죠? 5명이었습니다. 예, 그 5명 중에서 2명이 최고 권위자였는데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바로 바울의 1차, 2차 쭉 이제 선교 여행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경로는 몇 차 선교 여행일까요? 오케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 어디인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 고린도는 좀 더 가볼까? 이제 무슨 반도예요? 무슨 반도와 무슨 반도 사이에 딱 위치해 있네. 비옥한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 이베리아 반도고요.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은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이죠. 아니야, 전혀 아니야. 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다 배웠었죠? 네? 아나톨리아는 지금 터키, 저 터키 에베소에 있는 저 큰 땅 전체가 다 아나톨리아예요. 아라비아는 이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메카, 이제 그 이스라엘 동쪽, 동남부 쪽이죠. 네, 아라비아 나이트 다 거기 얘기해요. 예, 맞아요. 그럼,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운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나? 네. 페가 아니, 펠레 아니고요. 페가수스 아니에요. 펠로폰. 오케이. 저희가 바로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펠로폰네소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어디죠? 스파르타. 그렇지. 스파르타. 그 다음에 발칸반도, 그러니까 옛날 아티카라고 그러죠. 이 아티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첩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잖아요.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철학이 좋습니다. 바로 그 지역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정가운데 좁은 이 바닷길을 딱 위치한 항구 도시 어딜까요? 고린도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상상을 해봐. 뭐 여기 레이저 같은 거 있나? 없지? 자, 저기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게 너무 밝아서 확실히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구나. 그냥 알아서 보세요. 안디옥에서 가서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다시 이탈리아까지 뒤로 보내. 알아서. 자, 이탈리아까지 가려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끼고 아래로 돌아서 또 한참 가야 돼요. 예?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물자를 저기 정박해놓고 저기서 고린도에서 쭉 이쪽으로 가면 훨씬 빠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하여튼 교통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지정학적 그 항구 도시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 지점, 뭐 우리 신갈 분기점, 뭐 이제 인터체인지 막 이런 아주 중요한 이게 교차가 되는. 예, 자,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왕신미 얘기 나왔습니다. 예. 다음. 보인다. 됐어, 이제 넘어갈 거야. 다음. 그런데 이 고린도 내에는 크게 이러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민족적 갈등을 빚고 살았죠. 자, 일단은 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존엄 국가는 어디죠? 로마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 국가가 나머지 다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예요? 원래 그 위치. 일단 그 옛날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들. 로마가 지금 다 지배해버린 거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앞에 화면 보면 대충 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지. 그리스 본토예요. 저기가 진짜 그냥 그리스의 본토예요. 본토. 그 유명한 바로 헬라라고 하죠. 헬라. 고대 그리스 사람들,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도 헬라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엘라스라고 불러요. 자기를 엘라라고 불러요. 헬라.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거고, 그 안에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대거 여기 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쫓겨났던 전설의 부부가 누구였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지. 거기서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때마침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누구랑 만나요? 바울이랑 만나죠. 직업이 서로 같아요. 기술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게 단순히 천막 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건축업이에요.
대단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건축업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 불의 공력이니 뭐 이렇게 불의 공력을 발하였을 때 하면서 막 그 건축 비유를 드는데 전부 다 자기 직업에서 나오는 이 대사들이에요, 그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3장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사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세워졌다 할지라도 민족적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 로마인도 몇 명이 있었을 거고 그리스인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헬라 이름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리스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스는 당연히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또 유대인마저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기가 일제 식민 치하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현재 지금 조동무는 일본 순사야. 나카무라. 그 다음에 김이상은 미안하다. 저기 백정. 도축하는 백정. 그 다음에 정동진은 양반. 양반. 이거 쓰고 왔어. 양반. 이러고 왔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절대 같이 앉지도 않고 앞에서 벌써 어찌 감히 천하디천한 백정과 함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겠소. 목사 양반이리 나오시오. 이러고 그러겠지. 저자를 당장 내보내시오. 이러겠죠. 이러지 않을까요? 김이상은 제 놈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물론 일제식민 통치니까 양반은 분명히 폐지됐어요. 신분제 폐지 1894년 가보개혁에 의해서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난 양반이요 이러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자, 일본 순사 나카무라 뭐라 그럴 거야? 이게 말을 연기를 해야지. 너나 쟤나. 더러운 조센진 조용히나 하고 예배나 쳐드리시오 이러겠지 뭐. 얘들 처음 그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녹음돼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내 전화기잖아요. 내가 유출 안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우리의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카무라 위주로 어느 나라 사람 위주가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민족이 모일까? 이 교회에는 일본 사람이 모이겠죠. 지금 나카무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김이삭 중심으로는 백정들, 광대 이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정동진은 대소신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동네 이제 그 양반들이 하면서 다 모이겠죠. 자, 그러면 목사가 앞에서 이제 선교사, 내가 외국인 선교사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김권사님, 여기 감리교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정동지 정권사님, 우리 김이삭 형제와 함께 음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연기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에 다 담겨 있어요. 내 손은 잡지 말게. 이게 고린도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고린도 교회는 현재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뒤를 보지 말고 불을 꺼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회중들이 뒤를 보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파벌이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서로 싸워서 팔을 쪼갠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진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럴 리가 없죠. 지들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바울이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도 나랑 좀 통하는 것 같아. 역시 그래도 여기 그리스인데 우리 헬라 사람들이 최고지. 아폴로가 최고야. 그래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등 제자는 우리 베드로, 예수님 1등 제자 우리 게바 아니겠습니까? 파벌이죠. 근데 더 미친 놈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만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다 틀렸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고린도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그리스도파에 대한 정체는 조금씩 달라요. 저게 사실은 4개가 아니라 전부 하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 4개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크게 뭐가 정답이든지 간에 고린도 전서의 전체 컨텍스트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냐면 한 12장, 13장, 14장에 근거해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영열광주의자, 그러니까 라라라라라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형제사역단 정기 모임에 10월 정기 모임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여기 있던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나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동무가 일어나가지고 저자는 잘못됐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들으시오. 그래가지고 아니죠. 그럼 이거 끝나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닥쳐라 이놈 이러면서 자기는 계속 이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파였던 거지. 너무 비유가 지금 막 쏙쏙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은사주의자들 딱 저 얘기예요. 예배 질서 깨버리는 무질서한 사람들. 자기만이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주로 어느 파처럼 되온 것 같아요? 영열광주의자파가 굉장히 큰 힘을 얻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너무 또 그냥 말씀 이러면서 균형이 맞지가 않았던 게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정말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파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합시키는 걸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가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저거예요. 1장 10절부터 4장 16절까지. 저 내용들이 뭐냐? 분열된 이 4가지의 파. 모든 것이 다 쪼개져. 교회가 다 분열됐어. 서로 자기들만 옳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1주제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이 저 빨간 글씨 보이죠? 십자가. 예. 너희가 이것만 기억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기억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화합하며 세워갈 수 있다. 진정한 샬롬을 우리 가운데 확립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주제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2주제와 5주제는 그냥 오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다음에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음행들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처신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 음행에 대한 얘기는 간단해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엄마와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친엄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모겠죠. 계모. 그래서 자신의 이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마치 구약시대 때 르우벤 같이, 르우벤이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이 문제가 여기에 발생하는데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풍습이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약간 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볼게요. 오, 짱인데 이러면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을 오히려 방조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방치시켜 두고 있는 이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라. 그러면서 왜 우리 육체를 성적으로 타락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인지, The Theology of Soma, Soma는 헬라어로 몸이에요. 몸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이 정립을 시켜줍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립이에요. 일전에 내가 이미 알려줬었잖아.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일전에 이미 편지도 썼었고 고린도 가서 1년 6개월 사역했잖아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뤘어요. 까먹은 거죠. 까맣게 잊은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다시 방탕하고 문란해졌죠.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에서 그런 문제 많죠? 그러니까 믿음 별로 없는 친구들은 그런 거 막 자랑하고 다니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큰 교회일수록 그 영향력이 더 커요. 사실 사람이 익명성 가운데 막 그냥 서로서로들 하니까. 그런 거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원나잇 스탠드 했던 거를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심지어 그게 장로 아들들이고 집사 아들들이고 뭐 유명한 교회들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교회들, 그런 애들 부지기수로 깔려있어요. 청년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퍼져요. 문화적으로, 문화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영웅당처럼 퍼져요.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벌을 안 내리시네? 괜찮네? 일단 하나님 말씀보단 내 이 육신의 쾌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주제는 뭐냐면, 먹을 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라는 얘기는 전부 신전에 들였다가 그 다음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어떤 고기도 그냥 도축은 금지예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전에다가 고기를 들였고, 그게 시장으로 유통돼서 돼. 그러면 내가 김이상네 집에 놀러 갔는데 김이상이 나한테 대접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기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지? 먹어 말어. 이 부분, 저 부분은 제가 겨울 석영회 때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무질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4주제, 뭐 방언, 예언, 뭐 환상, 그 다음 그 유명한 13장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에 대한 사랑장. 그게 전부 정답은 사랑이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디로 오게 돼 있다? 사랑으로 오게 돼 있다. 이게, 그리고 저의 박재엽의 평생의 목회 철학이에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제 평생의 목회 철학. 그래서 목회의 모든 방침도 그쪽으로 어떻게든 근데 사실 내 목회 철학입니까? 이게 곧 그리스도 제자는 누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그 혼란점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해주고, 돈 내놔. 마지막 16장. 돈 내놔. 헌금 내놔. 돈 준비해놔.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2장 몇 절부터 몇 절? 6절부터 9절이죠. 그러니까 자, 조동무도 잘 봐. 엉뚱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해되죠? 자,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해드려야 될 설교자의 책무예요. 자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연구를 안 할 거면 목사를 그만두세요. 하지마. 이거를 게을리할 거면 이 길을 가선 안 돼요. 이 공부가 싫고 이거를 하기 싫으면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부탁드려요. 하지 마세요. 어중이 떠중이 전부 신대원 가려고 그럽니다.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신대원이 재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신대원 재정을 위해 가야 돼.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할 각오가 된 사람들, 엉뚱하게 자기 소리. 전 그래도 장풍 날리는 은사가 있는데요, 저 장풍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 고린도전서에서 보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주제에 해당하는 2장에 대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전체 주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주제 전체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죠? 네. 자, 보시면은 바울은 지금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하객진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저러한 수사적 구조, 수사학의 대가예요. 대가. 저거는 그 당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뭐 내가 너무 더 뒤에 자세한 것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울이 위에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4번 이렇게 이쪽에 나오고, 사이에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저런 식으로 구조를 짜요. 바울이 글을. 이런 글 전개의 천재예요. 바울은. 물론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다 천재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과 어깨를 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글을 쓰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납득시키기 위한 글 솜씨가 엄청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장 10절부터 16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분쟁이 있었다. 세례 문제가 아마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보하고 가이오 빼고는 세례 준 적이 없다. 잠깐. 한 명이 더 있어. 스데바나 집 사람도 내가 줬던 것 같아. 근데 그 이후엔 내가 세례 준 적이 없어. 근데 너희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가지고 서로 찢어져가지고 자빠지고 있지. 결국은 이 분쟁이 현실인데, 해결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 돼야 된다. 4번. 저게 지금 이제 해결점이에요.
바울이랑 아볼로랑 게바가 서로 나눠져서 싸운 거 봤냐? 솔직히 싸웠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솔직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화해했겠지. 어쨌든 화해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돼야 되는 것이 답인데 그걸 위한 방법이 뭐냐면 2번과 3번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식으로 4장 16절까지 전개를 해 나갑니다. 자, 결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고, 이거는 그 당시 역사를 공부해야만 아는 내용이에요. 소피스트가 뭐죠? 그 변론. 그렇죠. 변론하는 그래서 영어에서도 sophisticate라는 이제 단어도 있죠. 영어 단어에.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소피스트들은 어떠한 우주의 진리를 탐구한다기보다는 그 진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기술과 말빨과 화려함과 어떤 그 카리스마와 연예인적 기질을 가지고 이거를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는 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요거를 어떻게 멋있게 아름답게 해놨냐,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대잔치하고 있는 거야. 오, 죽였어 오늘 그거. 아, 그 비유 장난 아니었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뭐 이거는 관심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요?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미친놈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1차 소피스트가 주전 4세기 5세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몇 세기죠? 지금 현재 몇 세기예요? 아니 요 상황. 주후 1세기입니다. 이 주후 1세기 당시 제2차 소피스트 운동이 때마침 요때 일어나요. 요때 일어나가지고 몇백 년 지속됐어요. 진짜 신기하게 요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2차 소피스트 운동도 역시 뭐냐면은, 이 소피스트 운동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 말빨을 부려서, 마치 쇼미더머니 보면은 인생의 진리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떤 스웩을 가지고 내가 저 새끼를 깔아뭉개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는 사실 쇼미더머니 그러니까 뭐 자주 안 봤, 그러니까 거의 안 봤지만 볼 때 웃음이 나더라고. 저게 뭘까? 미안해요, 정동지.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자기들이 불쌍할까? 정말 서부 진짜 할렘가에서 태어났나? 나 할렘가 가봤거든. 로스앤젤레스 나 할렘가 가봤어. 직접 거기서 봉사하러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깔아뭉개는 어떤 말의 능력, 기술, 이런 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났던 게 바로 2차 소피스트고, 이때 이 고린도 지역에 그게 딱 일어났습니다. 재밌죠? 주후 50년 정도에 일어났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가 52년 3년이에요. 딱 따끈따끈하게 제2 소피스트 운동, 제2차 소피스트 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다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그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지금 쇼미더머니,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그러니까 나가수부터 시작했던 음악 그 다음에 뭐 있지 그게? 그런 거. 뭐 양현석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대의 우리 문화의 대세가 됐던 것처럼,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현재 썼을 때 이 당시 대세는 뭐냐면, 어떠한 말 능력으로 뭘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릴까 이거죠. 이게 지혜라고 여겨지는 시절이에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고린도의 진리예요. 이게 현재 고린도의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냐? 너희가 정말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 정도신 시대 진리를 따르려고 하느냐?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지혜는 너희들이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로 주실 때만 비로소 십자가가 이해가 될 것이다. 세상 지혜로 이것을 얻으려고 백날 노력해봤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배우고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특이한 인간들인 겁니다.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불러서 받게 하시는 특이한 사람들인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가르쳐진 지가 아마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근데 이제 거기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에게 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예수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는 다 아시다시피, 다 아시죠? 누가 지는 거죠? 누가 보통 십자가형 받았죠? 그냥 죄인이 아니잖아. 그 중에서도. 예, 정치범. 로마 황제나 로마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체제 운동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형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진 겁니까? 로마 제국한테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진 거예요? 로마한테 졌잖아요. 그러면 부활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당시 텔레비가 어디 있어? 그냥 귀 소문으로 아름 그냥 소문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눈으로 안 봤잖아.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씨, 자, 까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건 확실히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가 로마에 반체제 운동하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 받고 죽었다. 이건 전부 다 아는 거야. 이건 반박불가. 있다면 나타나라는 거지. 있다면 우리 고린도 한번 와보라고. 에베소 한번 와보라고. 살아있으면 우리 베레아도 한번 와보고 아테네에 나타나면 될 거 아니야. 바울이 아테네에서 외쳤던 설교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철학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그 부활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아유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찬전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네. 그의 죽음만 패배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 졌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제가 여기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불쾌한 주제이고, 예를 들어서 조동무가 고린도 사람인데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친구들 막 만났어요. 그래서 고기 파티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야 근데 그 예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수라는 작자랑 다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유 잔치 분위기 다 깨고 있네.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소스라치기 싫어하는 주제예요. 듣기 싫어. 아주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뭐 성경만 문헌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의 양의 문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그 당시 보면 십자가라는 말 들으면 정말 싫어요. 사람들이. 핵극형 정말 싫어요. 얘기가 길었죠? 잘 보세요. 그런데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제자가 따라갈 길이다. 사람들은 소피스트의 지혜의 방법과 수사학과 웅변술과 철학을 이용해서 형이상학적인 것들,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철학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이기고 거기서 쾌감을 얻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지금 2장 6절부터 9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저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과 지혜 있는 자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은 내용들이 바로 다음 단락이, 그러니까 또 핵심 센터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들어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10월 정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제가 10년 동안 외쳤습니다. 10년 동안. 오늘도 우리 김승순 형제와 함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과 지난 10년 사이에도 그 길을 놓은 사람들에 대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 측근이었던, 우리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경로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애당초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이야기는 듣기 싫은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중에도 똑같을 거예요. 저한테 1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매번마다 반성한다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길로 들어서지는 않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 길에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물론 좋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목회자 월급을 줄 수 있고 교회에 당을 질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좋지.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뭐 맨파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다 어떻게든 해서 목사님들은 머리 숙이고 비 맞추면서 성도님들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리고 저 같은 부목사들은 부서나 이런데 사람 숫자가 줄거나 늘지도 않거나 이러면은 찐빠를 먹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가치가 거기에 가 있거든요. 아니 교회가 운영되려면, 그래도 유지되고 운영되려면 사람 수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람도 늘게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또다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을 진짜 들어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것들 속에서 기독교를 지탱해 나갈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어차피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 얘기를 안 가? 왜 이 길을 어떻게 안 갈 수 있지? 예수님의 은혜가 이거밖에 안 돼?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소수에 의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자, 다음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1장 17절부터 2장 2절이 저런 식으로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다 구성해놨어요. 기가 막히죠? 바울이 저 구도대로 짜놨어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이제 겨울에 오시면 알고. 그래서 센터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 하나님의 지혜에는 세상 소피스트들의 방법으로도 하나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왜?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고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를 지고 지라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패배하라고, 죽으라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이 병신 소리 듣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대칭적으로 쭉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핵심은 저 지금 빨간 줄이에요. 저게 지금 바울이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글자 안 보이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도 보여줄 수 없고 그리스인들이 얘기하는,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지혜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난 박 목사님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대형교회 안 가냐고. 지금 당장도 내가 대형교회 다 여기저기 소개해 줄 수 있다.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넓혀가라. 좋지. 하면 할 수 있지. 사실 아니 그게 죄는 아니니까.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점이 나는 어디에 가 있냐면 사역지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높은 자리, 높은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것인지 나는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혹여 나를 강제로 그 자리에 앉히시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올해가 10년 됐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이제 우리 10주년이 있는 이 모임 10주년 기념 행사를 할 건데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확장했습니까? 제 1차 첫 번째 1회 무슨 수련회가 우리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거 자료를 한번 봤거든? 요즘에 우리 10년 사경회 하는 인원보다 그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회와 10회, 1회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나 자신이 그래도 주님이 나 자신을 먼저 십자가의 길로 넣었다. 딴 데 못 가게 한다. 이 십자가의 길 가게 한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하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그림입니다. 오늘 제목이 텔레이오스의 지혜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했던 바로 이 2장에서는 6절에 2장 6절만 잠깐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거. 온전한 자들이라는 게 그 당시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말이에요. 그냥 이 온전한 자들 요것만 제가 헬라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토이스 텔레이오이스, 텔레이오스에 이제 추가돼서 텔레이오이스. 관사 토이스 알지? 이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텔레이오스들이라는 뜻이죠. 텔레이오이스. 그럼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여기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가장 더 적실한 번역은 성숙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성숙한 자들은 누가 추구하던 표현이냐면 소피스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공자가 얘기한 것은 뭐예요? 그런 대상이 자왈 하면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항상 뭘로 시작하죠? 군자는 재왈, 군자는 거처공하며 집사부하며 악역재기 중의니 불의에 부착이는. 내가 고등학교 때 논어반을 했거든요. 방과후 수업으로. 내 친구 둘이 그러니까 몇 명에서 시작했다가 남자애 걔랑 나랑 둘만 남았어. 다 떠나가고. 군자, 맹자가 추구하는 한 그 대상은 누구예요? 그런 그 상을 가진 사람. 대장부라고 그러죠. 맹자는 다 들어봤죠?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야. 공자는 그러한 이 인의 예지를 다 갖춘 자신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군자라고 표현을 하고, 맹자는 그런 이상향적인 사람을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2차 소피스트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바랬던 그 이상향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텔레이오스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6절은. 자, 근데 우리가 텔레이오스들 중에서 지혜를 얘기하지 않느냐. 텔레이오스는 당연히 지혜 그 자체, 우리가 마치 군자 하면 인의 예지 이런 거 갖고 있듯이 텔레이오스들에게는 지혜를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혜는 바울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지게 우리한테 생각을 바꿔줍니다. 보세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7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지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게 하신,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이 자들에게 복되다 하시는 그 지혜, 제자들이 받을 그 복. 세상에서 지혜를,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는 패배한 사람이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머저리 같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바로 우리같이 형제사역 때는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계의 무한도전이라는 컨셉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부 다 바보들만 모여 있었거든. 맞잖아요, 아이씨, 맞잖아요. 우리 누구 하나 엘리트 있었냐고요? 대학 제대로 나온 사람 있었어요? 우리 중에서 처음에 5명 6명 있었을 때 대학 나온 사람 나밖에 없었잖아요. 맞잖아. 아니 맞죠. 예, 제대로 된 정규 4년제 대학 나오고 나밖에 없었어. 그때 나밖에 없었어. 교회 내에서 그래도 김성순 자꾸 높여주면 저 사람 교만해질까봐 그런데, 근데 김성순은 교회 내에서 언제나 굳은 일이랑 이런 거 먼저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그걸 따라서 정수기 물도 갈고 여기도 닦고 박스 나르고 짐 나르고 짐만 있으면 이거 저것은 우리의 일이다 이러면서 하고, 네,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면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교회에서 교역자랑 청년들이 또 우리보다 더 나이 많았던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에휴, 저 병신들. 그 얘기가 내 귀로 들어왔. 내가 교회를 사역자로 떠나고 전도사로 교회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내 귀로 들어왔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내가 신천지로 몰린 건 그나마 괜찮았어. 근데 우리가 이 숭고한 그리스도 제자의 정신을 갖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병신들이래. 전도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도사님 입에서 쟤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이게 전도사 입에서 나온 말이야.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지금은 성숙한 거예요. 성숙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분도 젊었으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지금 11년 전, 10년 전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바로 이런 길인데, 은밀한데 감추어졌던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 숭고하고 가치롭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은 뭐냐? 그분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지. 그냥 그분의 가르침대로 해보고자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그러한 모욕들과 비난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의 한기총 같은 모습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기독교 이런 모습들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정신대로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총회에서의 결의들은 있지 않았었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적이다 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른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옳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총회에서 어떤 총대들의 발언과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봤으니까 가슴을 치고 통탄할 만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슬픕니다. 정말 십자가의 지혜를 아시는 분들일까?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아시는 분들일까? 이 어르신,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빌라도, 로마인을 대표했던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지혜가 있었다면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안 했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이사야의 예언처럼 된 것뿐입니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던 거죠. 9절, 오늘 마지막 9절이었죠?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알죠.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죠.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야.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이걸 알았다라는 자체가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요. 그냥은 몰라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저보다 성경 훨씬 많이 보셨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단순히 뭐 그것만 공부하신 게 아니고 한신대 신학과도 공부하셨어요. 이분이 저보다 신학도 더 깊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못 봐요. 성경을 정말 많이 보신 분입니다. 근데 이걸 못 봐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설교를 수련에 참석해서 100날 들었어도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텔레이오스의 지혜가 아니고 이제 이 텔레이오스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텔레이오스로 더 확장됩니다. 개념이. 그럼 우리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우상에게 드린 제사 문제, 음식 문제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진짜 성숙하게 된 텔레이오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답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형제를 사랑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받아야 될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가슴을 찢는 고통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나 지금 기쁜 것이 뭐냐면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나도 연글지 않아서, 우리 모두 연글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지만 10년 동안 하나님은 저와 우리 동료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셨으며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무엇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성숙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또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 성숙해 갈 겁니다. 저도 성숙해 가고 동료들은 여러분들도 함께 성숙해 가고, 성숙한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되셔서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셔서 교회에서 그 성숙함을 영향력으로 발휘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상상되시죠? 죽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죽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다른 기도인도는 더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제목 드리고 내려간 뒤에 한 뭐 3분 5분 기도하시다가 그냥 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올라서 다음 순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5분만 기도할 때 막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고 내셔도 좋고요. 근데 나는 언제나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기도의 질, 퀄리티. 네. 막 안 해도 되니까 진짜 결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게 오히려 기도 1시간, 2시간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그렇게 아멘하고 예스하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텔레이오스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혹시 머릿속에서 기억하실 수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 전체 구조, 뭐 1주제 뭐 등등 그냥 생각나실 수 있으면 천천히 한번 흐름대로 가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 축에 속했는가 아니면 정말 텔레이오스 축에 속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청산할 거, 정산할 거, 해결할 거 있으면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